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로버트 아우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게임 이론을 정립한 대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벨상을 받기 위하여 안식일에 스톡홀름에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나는 노벨상을 거부하였을 것이다. 그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과학의 최첨단 이론을 정립한 학자인데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로버트 아우만은 그는 과학의 최첨단 이론을 형성하여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입니다라는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선택은 온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정체성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분명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역시 에베소서 1장 4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또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역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여 은혜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랑하실 것이며 주님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그 사랑이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내 마음 중심에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응답의 관계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미국의 손자를 두고 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번에는 더 보고 싶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이 손자를 외국에 두지 않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마음일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내온 동영상을 보고 마음을 달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보고 싶습니까? 제 혈통으로 연결된 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손자는 제가 할아버지를 알까요? 아마 모를 거예요. 생각도 안 할 것입니다.
그 손자가 저를 사랑할까요? 보고 싶어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그 머릿속에도 제 존재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응답이 믿음의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선택하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인정하고 체험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들은 영적으로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시는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응답을 맺고 살아가는 나는 어떻게 살 때에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립도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유자가 한 말인데요, 그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기본이 바르게 서 있으면 언제나 길이 열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국가의 어려움을 해결할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 민족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 해답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민족 한 사람이 본립도생을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을 제대로 지킬 수 있다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기본을 제대로 지키면 돼요. 믿음의 기본을 이때 제대로 지키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본문을 고린도에서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여 한 1년 6개월 동안 거기서 목회를 했는데 그 말미쯤에 이 성경을 기록하여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지는 계산을 해보면 아무리 길어도 2년 6개월, 짧으면 2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어린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가
한 2년쯤 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환난을 겪고 있었어요.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었고, 더 힘든 것은 동족들의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회로 격리되어 매우 가난했습니다. 다 따돌림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못 됐어요. 아주 환난과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 칭찬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칭찬합니까?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이 심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당하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2년밖에 되지 않은 교회 역사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본문의 말씀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기본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저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본이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본받아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 모든 믿는 자 타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았다, 주님의 삶을 닮았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6절에서 우리를 본받았다라는 말씀을 해요. 바울이 자기를 본받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우리와 주를 본받았다. 2장 14절을 한 장 넘기면 있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동족 유대인에게 큰 환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예수님 때문에 동족들에게 큰 고난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본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큰 환난을 당했어요. 그처럼 너희도 예수님 때문에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뜻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의 길에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대로 주님과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한다면 예수 믿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경제적 손해가 생기면 예수 믿겠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는데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실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대로 동참해가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죽변, 변즉 통, 통죽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하면 사람에게 극한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변화를 받으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고난에서 답을 찾아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고난에 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왼손잡이 골퍼인 필 미켈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퍼팅하는데 굉장히 약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민하다가 그립에 손잡이를 만들어요. 보신 분은 알겠지만 미켈슨이 퍼팅을 할 때는 집게 그립이 있는 것으로 퍼팅을 합니다. 그 변화를 통해서 2013년 2월에는 피닉스 오픈에서 최소 타인 28 언더파를 치면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몇 달 후에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오픈에서 역시 우승을 했습니다. 퍼팅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고 집게 그립을 만들었을 때 연속 2번 우승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힘들고 큰 환난이 있어도 그때 변화를 해야 돼요. 그때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해답이 있습니다.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밥을 먹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변화의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크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외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어떻게 외아들을 바쳐요? 백세에 준 아들인데. 근데 그는 묵묵히 그 외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번제의 제물로 바칩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위기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스더는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회에 들어가서 민족을 구하는 말씀을 아뢰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외아들을 바치라 하면 못 바쳐요. 나에게도 외아들이 있습니다. 그 못 바쳐요. 사자굴에 들어간다 하면 기도 안 해요. 또 죽음이 눈앞에 있다면 왕 앞에 나가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는 변화하지 못해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예요. 그런데 그 변화를 전혀 하지 않고 그저 일상적으로 가요. 외아들 못 바칩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면 왕 앞에 안 나가요. 그저 일상적으로 살아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 이때에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함께 이 말씀 앞에 겸허 있어서 내 외아들을 죽게 드리는 변화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음이 있을지라도 민족을 구원한다면 왕 앞에 나가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롯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고난보다는 소돔성의 안전한 곳을 선택해버렸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사람은 변화하지 않아요. 일상에 매여 있어요.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모압과 암몬의 족속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불에 삼켜 죽는 비참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주를 본받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아마 개인과 여러분들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 사업하는 일, 어떤 고난이 있으라도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할 때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주의 고난에 동참할 일이 있다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는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의 안에 있는 인격적 응답이라는 것은 주를 본받는 것인데, 주를 본받는다는 것은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나도 여러분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변화를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님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기게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터키 고대 국가의 리디아의 목동인데 전설과 같은 이야기죠. 어느 날 기게스가 길을 가다가 마법의 반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마법의 반지를 꼈더니 투명 인간으로 변화되어졌어요. 그 기게스가 목동으로 살 때는 아주 순수하고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그 반지를 끼는 순간에 투명 인간이 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왕비를 유혹하여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게스의 전설은 많은 심리학자들이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예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심리학자인 댄 에리얼리는 이런 말을 해요. 기게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투명 인간이 되면 도덕적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선이 있어야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도덕은 예술과 마찬가지로 어딘가에 어떤 선 하나가 그어져야 한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도덕적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면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이 있어서, 법이라는 선이 있어서 국민이 되고, 또 도덕의 윤리적 선이 있어서 우리는 도덕적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를 본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선,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제가 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을 본받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선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이,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우리는 주를 본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적으로 듣고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덤하게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인격화되고 말씀이 체질화되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었고 체질화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되고 체질화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5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말씀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과 체질화되면 그 말씀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살아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과 체질화되면요,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역사해요. 그래서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2장 13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무엇해요? 역사하느니라. 우리들이 말씀을 증거하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더니 그 말씀이 능력으로 너희에게 역사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말씀이 인격화하고 체질화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두어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거기에 길이 있어요. 베드로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잘 알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18절에 보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던지 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천국의 열쇠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다음 사건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천국의 열쇠를 받고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갑자기 사탄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은 마태복음 6장 17절에 보면은 혈통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 너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것은 너의 개인의 혈통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이 될 때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장 13절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자기 방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멋대로 해석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주를 본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말씀의 능력. 말씀이 인격화 체질화되고 그게 능력이 돼야죠. 9절과 10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옛것은 버리라. 그리고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섬기고 기다리라. 버리고 돌아와서 섬기고 기다리라. 그것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모습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란 말이 있어요. 믿음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사해요. 사랑은 가만히 있지 않고 수고해요. 소망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인내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전부 말씀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이 수고하고 소망이 인내하는 거예요. 바닥에 산 5cm쯤의 건전지를 똑바로 이렇게 땅으로 던져보면 새 건전지는 똑바로 선대요. 제가 해보지 않고 말씀드려 죄송한데 이게 똑바로 선대요. 그러나 다 쓴 건전지는 몇 번 톡톡 튀어오르다가 쓰러진대요. 그 이유는 새 건전지는 에너지 힘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선대요. 다 쓴 건전지는 힘이 없어서 튀다가 쓰러집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인격화, 체질화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체질이 되는 그런 변화를 일으킬 때에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응답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제가 8절을 봉독해 드릴게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믿음이 아름다웠던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저 아가야 끝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문이 퍼져갔어요. 저와 여러분, 주를 본받은 자가 되면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우리를 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본받는 그리스도인 되면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좀 똑똑한 그리스도인, 분명한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 되자고요.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되는 이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렌스 칸티 교수는 실험 결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눈을 보고 수업을 듣는 사람은 암기력이 훨씬 더 높아진다. 선생님의 눈을 보면 자신의 행동이 인식되어 의사와 지각 능력이 강화된다는 실험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눈을 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기쁨으로 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인격이 되고 체질화되어 말씀이 삶이 되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는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주를 본받는 자가 될 수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이렇게 어려운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주님과의 인격적 응답을 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